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며 삽시다. 오늘 여기 제목이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전도사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부터 부목사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8년 동안 했습니다. 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부교육자 되면 교회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특히 그 주일날 교육자 할 일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 없도록 모든 심부름 해야 되잖아요. 늘 앞에서 그 입구에서 안내하고 또 조그만 애기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고 유아실 같은 데로 또 들어가게 하고 하여간 심부름하고 또 목사님이 목회에 지장되지 않도록 심부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특히 사람의 소리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안내 보고 뒤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전도사 또 부목사 근데 참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참 은혜스럽다 그런데 제 수준은 제가 알잖아요. 거의 마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면서 왜 성경에 안식일 날 집에서 불도 켜지 말라고 했을까? 오리 이상을 걷지 말라고 했을까? 유대인들이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거긴 굉장한 답이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이래서는 은혜도 못 받고 내가 신앙이 영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날은 더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주일날 뒤에서 뭐 안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배 똑바로 좀 예배만 좀 드리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한참 쳐다보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요. 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 행사를 크게 합니다. 근데 성경의 이 감사절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 만나면 이 감사라는 말 많이 써요. 이 감사라는 말이 일본말로 아리가또랬는데 만나기만 하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굉장히 많이 써요. 한 번만 딱 하면 되겠는데 만나서 그 사람 사라질 때까지 계속 아리가또라고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 땡큐라고 많이 써요. 땡큐. 아니 싫어도 앞에다 노라고 써서 노 땡큐. 땡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감사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뭐를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내 운명을 바꾸는 감사입니다. 추수감사로는 바로 그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딱 붙잡히는 언약이 있잖아요. 또 그게 엿새 동안에 적용이 될 만큼 붙잡아집니다. 그때 난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전에 솔직히 목사님을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설교를 저렇게 하는가? 너무 못한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도 있고 아니 저 본문은 저게 아닌데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주일날 하루를 제대로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게 어마어마한 답이 옵니다. 그래서 나 혼자 40일 기도를 정해놓고 계속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저에게 완전 운명 뒤바뀌는 응답이 왔습니다.
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배드리는데 예배가 의미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엿새 동안도 의미가 있지. 이 내게 운명 바뀌는 거 안 오면 늘 헤매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섬기는 서울의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이 장로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 하나도 못 받는 게 느껴집니다. 자, 그게 지옥 아닙니까? 뭐 꼭 불타는 지옥에 가야 지옥입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라 이 말이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딱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너무 그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나니까 이 어린 요셉이 얼마나 어머니 생각이 났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요셉의 평생 운명이 뒤집히는 응답이 딱 온 겁니다. 그 요셉은 늘 감사했어. 감사. 왜냐? 그것 때문에 형들은 미쳤다고 말했는데 근데 기도를 좀 했던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에 두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니까 80년 지나서 늙었는데도 이 답을 모세가 못 찾고 있었던 겁니다. 자, 80년 만에 이 호렙산에서 운명을 뒤바뀌는 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아니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사무엘과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일찍 어릴 때의 체험을 한 겁니다. 벌써 언약궤 곁에 누웠을 때 또 목동으로 있을 때 이 성경 기록을 분명히 보세요. 이 다윗과 사무엘의 운명 뒤바뀌는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잖아요. 언약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 버리면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내 운명 뒤바꿀 만한 언약을 잡고 나니까 그때부터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시간 많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좀 꼭 깨닫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이 출애굽의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강대국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 만들어내는 게 강대국입니다. 복음 알지 못하면 모든 이 강대국은 한마디로 재앙 만들어내는 데입니다. 영안을 잘 두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미쳐가지고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노예가 된 겁니다. 말 됩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운명을 뒤바뀌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다 죽는다고 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저것들이 분명히 가다가 광야길 가다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곡식을 거두게 한 겁니다.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뭡니까? 다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릴 정도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오늘날 말하는 추수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운명 뒤집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직업이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제게, 아무 가치 없는 저를 이 운명 뒤집는 역사를 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걸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14대 사사를 거쳐서 전쟁이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이 들어섰습니다만 다 멸망받았습니다. 못 알아들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모르면 비참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우리 후대들이 포로로, 노예로 포로되어 가고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때 두 번째 흐름이 나온 겁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감람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제자들을. 그 똑같은 메시지 전달된 겁니다. 뭐가 전달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뭡니까? 양의 피 바르는 날, 바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수장절이죠. 천국 배경, 오직 성령으로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모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이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고기 잡는 어부. 해봤자 뭐 고기나 잡고 이런 사람입니다. 사실 무식합니다. 성질도 아주 급하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이 예언했는데도 뭐 십자가 진다고 했을 때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무슨 설교한지 아십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걸 설교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가치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때 이 베드로가 한 설교가 기억납니까? 우리가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었다 그랬습니다. 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법정에 선 겁니다. 법정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자, 쉬운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게 잘못이냐 물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건강하게 만든 게 잘못되었냐 물었습니다. 이 잘못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 이게 내가 세운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저 사람 베드로가 아니냐? 그 고기 잡던 그 사람 아니냐? 자기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 베드로가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고도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와, 이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감사절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운명이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운명이 뒤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 교회의 운명이 뒤집어진 순간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 언약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메섹이라는 곳을 통과하는데 거기서 빛이 하늘에서 딱 내리쬐는 겁니다. 눈이 캄캄해질 정도로. 그때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려왔어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습관대로 무릎 꿇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모든 고민이 다 풀렸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뭔가가 지금 말이죠. 스데반이 죽음 당할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 얼굴을 바울이 봤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이 바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가 성취되는 게 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무릎 꿇은 겁니다. 이 바울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진짜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 와요. 우리 주일날마저도 진짜 기도 안 하잖아요. 제일로 중요한 날인데 그렇죠. 매일 사람 얘기해야 되고 또 사람 소리 들어야 되고 또 사람 만난 갈등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1년에 52주를 보낸다니까요. 불쌍합니다. 미래가 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았단 말입니다. 당연히 응답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 잡았다? 당연히 응답 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배경에는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완전히 여기 운명이 뒤바뀐 답을 딱 붙잡고 이 감사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 이 전도하다가 제일 핍박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죠. 나중엔 안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깡패들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고발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마게도냐 전체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단어 믿음, 소망, 사랑이 단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사랑은 반드시 수고하게 되어 있죠. 소망은 반드시 인내할 수 있게 되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원색 복음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에 모든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서 세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기 오늘 본문에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의 운명 뒤바뀐 언약 가진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에 답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 슬픈데 나는 기쁩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는데 이 사람은 기쁩니다. 왜냐? 답을 얻었으니까요. 내 운명이 뒤바뀐 확실한 언약 갖고 있으면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루어지니까. 자, 여러분 노름꾼들은 쉬지 않고 노름하고 싶어집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아주 똑똑하고 잘생긴 여자분이 여자가 도박에 잡혔어요. 그래서 붙잡혔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놀랐답니다. 너무 괜찮은 여자인데 도박하다가 잡혔어요. 더 웃기는 건 그 신랑이 창피해서 당분간 좀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데인데 거기 또 도박하다 또 걸렸어요. 이걸 보고 24라고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운명이 뒤바뀌면 언약 딱 잡은 사람은 24 기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 아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내가 병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나의 운명을 바꾸는 언약을 딱 잡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가 사람이 그냥 행사로 합니다. 행사. 추수감사절이니까 한번 감사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1년을 좀 마감하는 추수감사절이니까 이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중요한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사업이나 학원, 미래 딱 9가지 세팅이 보이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중대한 문제입니까? 9가지 세팅이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그 속에 시작돼야 됩니다. 그럼 역사 일어납니다. 학생들, 여러분의 학업이 그 속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그 속에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잡으니까 이제 말씀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같으면 내 입장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딸이 집 나가서 완전 창녀 비슷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찌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했어요. 권사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이 권사님이 진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간증 들어보니까 우연히 길 가던 사람이 자기 딸을 만나서 얘기했답니다. 그렇게도 말 안 듣던 딸이 이 딸에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세례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변화됐어요. 또 한 분 이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똑똑한 여자 의사예요. 의사.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 중에 말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걸 감사합니까? 남편이 매일같이 술 처먹고 새벽 2시에 들어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일입니까? 차라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또 새벽 2시에 들어와갖고 애들 다 깨우고 이게 뭐냐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보고 기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남편분은 술 먹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 매일 처먹고 들어온대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지금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집사님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니까 말을 해줬답니다. 집사님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말도 많고 너무 올바라서 완전히 율법 충만하고 복음만 없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술집 가면 인기 100%입니다. 문제는 술집 여자가 집사님보다 더 낫습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런 말 아무나 하면 못 알아듣는데 이 사람 알아듣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요. 그 말 듣고 이 여자 집사님이 생전에 안 하던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것만 했는데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남편이 변해서 나중에는 부인보다 더 잘 믿어요.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여러분 자녀가 이상한 자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인생 운명 바꿀 수 있는 언약이 잡혀져야 됩니다. 오늘 그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깊은 곳에서 우러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대상을 향해서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이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에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이 재창조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이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나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 참 감사입니다. 오늘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살리는, 나를 살리는 언약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제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